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9쪽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같이 봅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죄인된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들은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사귐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하도록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31일이니까 내일 지나고 나면 2018년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2019년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여러 번의 고비가 있죠. 생사를 가름하는 그런 고비를 맞이할 때도 있고요. 또 시간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그런 고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고비를 맞이하기도 하죠. 뭐 아홉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30살에서 40살 넘어갈 때 그 고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40살에서 쉰으로 갈 때 그런 이제 고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고비도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그 가운데 서서히 당하는 고비들이 있죠. 지난 한 해는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럭저럭 지나왔는데 새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을 빼앗기고 애굽으로 끌려와서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다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됩니다. 40년 광야를 헤매는 동안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광야에서의 마지막 고비를 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지.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중요한 또 한 번의 고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싸워서 내쫓아야 되는,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안과 공포, 두려움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으니 이제 올라가서 힘써 싸워서 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올라가질 못하고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지. 이렇게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주저하느냐? 그리고 여기 29절 말씀도 보시면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 왜 두려워하느냐? 올라가서 취하라.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근하고 있는 거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이런 모세의 말을 듣고도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죠.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 이제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까? 겉으로는 자신만만하면서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하지만, 그러나 속 사람의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냥 거기에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저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기가 열릴 때, 새로운 해가 열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어떤 불안은, 어떤 두려움은 정체가 드러나 있는 것도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 우리의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가난할 때보다, 없을 때보다 더 심한 두려움, 불안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노후 보장이 잘 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이럴 때가 언제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 문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좋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불안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잘 산다고, 인간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2018년 정말 기억하기도 싫다고 할 만큼 힘겨웠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언제 낫는다는 기약이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자기가 잊혀져 가는, 그래서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낫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보겠는데 확신할 수 없는 내일을 앞에 놓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죠. 시편 13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새해를 앞에 놓고 시간이 주는 고비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에게서는 누구나 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새해에는 모든 일이 잘 된다. 여러분, 이거 아무도 보장하지 할 수 없잖아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남북 관계가 또 어떻게 또 깨질지 아니면 더 좋아질지 이거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꺼풀만 벗기고 보면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정작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야 할 그때에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아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여러분, 불안은 우리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불안과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할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기 30절에서 33절에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30절 말씀을 보시면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면 여기 두 번째 31절 말씀해 보면요, 광야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31절에는 광야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32절 말씀해 보시면은 애굽에서 행하시고 광야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여기에 보면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고 확신할 때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절 말씀 보시면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전에서 애굽의 신들과 싸우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애굽의 바로 왕과 10번에 걸쳐서 모세를 통하여 싸우실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 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다시 기억해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막대기 하나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고 어떻게 불안에 떨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쩔쩔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애굽에서 하나님, 애굽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멸망을 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 그 일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그 애굽에서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의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저주 아래 떨고 있는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 아들을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애굽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값없이 거저 어렵다 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드리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정도 하면 거의 따라 할 줄 알았는데 한 사람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나 길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내가 무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죄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에 안아주신 그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만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손에 새겨서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잊지 않겠다. 그 말씀이지. 어둠과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던 우리를 그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잊으면 되겠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게 적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여러분, 이게 시시한 겁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이죠. 이 사랑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촉촉히 젖어오잖아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냥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 하나님, 애굽에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사는 첫 1년은요 그야말로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배고픔과 목마름과 그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광야에서의 굶주림, 목마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우린 잘 모르지요. 그렇지?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줄인 배를 움켜잡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그게?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목을 잡고 그냥 물 좀 달라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냥 쓰러져가는 저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가 모세라면 그냥 질에 그냥 죽고 말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 오는 그 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인도하셨다. 33절 말씀도 보세요.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먼저 가셔서 살피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는 반석을 깨트려서 거기에 물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살리셨어요. 낮에 그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을 가지고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셨어요. 그 더위를 피하게 하셨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그 추위를 불기둥을 만드셔 가지고 뜨뜻하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오늘 여기 3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아주셨다니, 안아주셨다. 안고 인도하셨다. 여러분, 아이들 손잡고 길 걸어보셨지요? 아들 손잡고 걸어보셨죠? 아이들 손잡고 길 걸어갈 때 평탄한 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네가 걸어라. 그렇죠? 손잡고 걸려가잖아요. 그러나 길이 험할 때는 넘어지니까 안아주잖아요. 안아주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칭얼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힘내가지고 걸어. 그러나 가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덜썩 안아서 품에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겨서 간 기억이 있으시지요? 없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 큰아이가 그래요. 엄마, 자기는 어릴 때 엄마 젖 먹던 기억을 한다고. 엄마가 젖을 막 늦게까지 자기가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늦게까지 먹었어요. 근데 그 막 젖을 빨아먹고 하면 엄마가 참 힘들어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까지 먹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뭐 기억 안 나세요?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서 이렇게 가던 기억 말이죠. 여러분,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안겨서 가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평탄한 길이 좋겠어요? 울퉁불퉁한 길이 좋겠어요? 무슨 평탄한 길이 좋아요?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면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모든 삶을, 그 여정에 굴곡이 있는 그 광야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발이 안 부르튼 거예요? 그 거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왜 발이 부르트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그들을 품에 안고 가시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그 광야를 지나가셨어요. 품에 안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품에 안고 가신 그 하나님의 품 기억해 보라는 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 광야에서의 그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신 그 품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문제가 너무 커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그런 고비가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이제 끝나나 하는 그런 때 여러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불안을 뚫고 지금 여기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2019년도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꼼짝 못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변할지 알 수 없잖아요. 자기를 믿을 수 없죠.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운이 좋았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내년에도 운이
좋을 것이라는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운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 같으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그 어려운 고비를 지나서, 그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대적하는 이와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두려움과 공포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한단 말이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을 받아 자유를 누렸던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하고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마음 속에서 고개를 쳐들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건요, 어두움만 물러가라 이런다고 없어지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불만 딱 켜면 없어지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하나님, 광야에서 나를 안아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묵상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19년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내일을, 그 내일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가지고 일어나 새해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